사람마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과정이 다 다르죠. 그냥 슬그머니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도 있고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믿는 사람이 있다면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에 의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본문에는 드디어 사울이 등장하는데 사울의 회심은 아주 극적이었습니다.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땅끝으로 퍼져나가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이제 땅끝이잖아요. 땅끝으로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람은요,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과 그 영역이 다 다른 겁니다. 각자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영역들이 다 있는 거죠. 그리고 때로 하나님은 새로운 영역의 일들을 해 가실 때는 새로운 사람을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등장으로 사도행전의 중심이 예수님의 12제자 그 사도로부터 사울에게로 옮겨져 갑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있어서 항상 내가 중심이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사람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고 나에게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해 가야 합니다. 사울을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이 사울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시는 거죠. 그리고 본문은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이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업과 살기가 등등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업과 살기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사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다. 나는 정통적으로 율법을 배우고 그 율법을 지켜온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죠. 율법에 속한 사람이나 은혜를 맛보지 못한 사람이죠.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율법적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모습이죠. 이업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 여러분, 나무의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가 어떠함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이업과 살기가 등등해요. 그럼 잘못된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등등이라는 말은 숨을 들이마시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업과 살기가 숨 들이마시고 내뱉는 것처럼 한다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는 것을 씩씩거린다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업과 살기가 아주 씩씩거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씩씩거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분쟁하는 교회의 특징은요, 씩씩거립니다. 그런데 그 씩씩거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그렇죠. 은혜가 없어요. 법만 있죠.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저희 아이들이 다니던 그 선교원이죠. 교회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었는데 광주에서 큰 교회였는데 교회가 분쟁이 났어요. 둘로 나눠져. 서로 싸우는데 얼마나 씩씩거리는지 몰라요. 씩씩거리고 싸우는 거죠. 근데 양쪽 다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씩씩거리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은혜가 사라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면 우리에게서도 씩씩거린 것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도 나중에 씩씩거리고 싸우고 갈라서죠. 씩씩거리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이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으로 지금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가는 거예요.
이 다메섹은 예루살렘과 200km나 떨어져 있어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 다메섹에 당대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했다고 그래요. 어찌됐든 200km나 떨어진 곳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야겠다고, 여러분 얼마나 열심입니까?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열심히. 여러분 엉뚱한데 열심히 있으면 안 돼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인데 아주 엉뚱한 열심인 거죠. 아무리 빨리 가도 4일에서 6일 걸리는 거리입니다. 아무리 빨리 간다 해도 200km를 걸어가든지 낙타를 타고 가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 거리를 가고 있는데 그 지루한 여정이 끝나갈 무렵 하늘에서 호련히 빛이 비춘 겁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리기를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보세요. 지금 사울은 누구 박해하러 가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러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말씀해요. 어찌하여 내 사랑하는 성도들을 박해하느냐, 어찌하여 내 교회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죠.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함부로 무시하면 안 돼요. 그것이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고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이 되는 거죠. 반대의 경우도 성립하죠. 예수 믿는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곧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 되죠.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보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한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곧 주님을 핍박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작은 소자 하나라도 대접하면 그것이 곧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강렬한 빛과 음성 앞에서 사울이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눈은 떴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지 못했어요.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안 보인 거예요. 그동안 보고 살았던 것이 이제는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됐어요. 사울은 사실 장래가 촉망한 젊은이였어요. 공부도 정통적으로 아주 최고의 수준으로 공부하고 집안도 괜찮았고 저 젊은 나이에 나름대로 지위도 있었어요. 이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갈 우리 민족을 이끌어갈 유망한 지도자였어요. 부와 명예가 보장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안 보이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안 보이는 거예요. 사울이 눈은 떴으나 보이지 않게 된 것은 사실 그것들이 허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좋아 보였는데 실상으로는 암흑과 같은 허상의 것들을 보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내 눈에는 야 이게 진짜다 싶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허상인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아느냐 그거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내가 그렇게 귀하게 여겼는데 알고 봤더니 그 배설물이나 다름없더라. 다 쓸데없는 것더라. 귀하다고 붙들었는데 알고 봤더니 헛것들이더라 이 말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세상의 욕심과 욕망과 쾌락과 부와 명예가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눈은 떴으나 안 보이는 그것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것들이 너무 찬란하게 보였는데
이제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왜요? 실상이 아니니까. 없어질 것들이니까. 눈이 열린다는 것은 몰랐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허상이 안 보이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믿는 사람은 허상을 실상이라고 착각하고 쫓아다니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제 진짜 실상이 보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참인 것이 보이는 거죠. 그분만이 진리인 것이 보이는 거죠. 그 나머지가 허상인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림자와 같은 것들이다. 아침 한기와 같은 것들이다. 마치 이제 사막 지역에는 오아시스와 같은 것이다. 저 멀리 적을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붙잡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정말 가서 봤더니 그것이 허상이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부와 명예와 권세가 실상이라고 생각하고 쫓아가잖아요. 그냥 막상 가보면 그 허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엔 우리도요. 나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헛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부지런히 했는데 사실은 자기 열심이었고 자기 자존심이었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했어요. 그런데 그게 자기 열심이요. 잘못된 열심이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새롭게 열릴 필요가 있는 거죠.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였어요. 보세요. 보는 것은 내가 안 보려고 안 보인가요? 눈은 떴는데 과거에 보이던 것이 더 이상 안 보여. 허상이 다 없어져 버린 거죠. 근데 먹고 마시는 것은요, 아니하였다. 못 먹은 것이 아니요. 자기가 안 먹었다는 거예요. 왜요? 엄청난 충격을 받아서 식음을 전폐한 거예요. 지금 사울은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신이 옳다고 여겼어요. 심지어 사람을 죽여놓고 스데반을 죽여놓고도 옳다고 여겼어요. 그만큼 확신이 아주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핍박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 그동안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았어요. 자기의 소신 때문에 사람까지 죽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잡아 가뒀는데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이게 허상을 실상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거예요. 죽을지언정 내가 옳다는 거예요. 내가 철저히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을 내는 거거든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진짜 실체에 접해보니까, 진실에 부딪혀보니까 자기가 철저히 틀렸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도저히 먹고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먹지 않는다, 마시지 않는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죠. 여러분,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죽는 거거든요. 우리가 금식을 한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 그건 내가 죽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철저히 자아가 죽어지는 겁니다. 그동안 사람을 죽여도 옳다고 생각했던 그 자기의 고집, 자기 소신, 자기 철학, 이것이 완전히 죽어지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면 자아가 깨지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의 고백이죠.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내 자신, 옳다고 믿고 살아왔던 내 자신이 철저히 죽어지는 거죠. 두 가지인 거죠. 눈은 떴으나 보지 못했고 먹고 마시지 못한 거죠. 세상을 향한 욕망과 욕심과 이 모든 것들, 그리고 고집스러운 내 자아, 이 모든 것이 다 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 거죠. 오늘날 우리도 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죽어야 돼. 내가 옳으니 내 고집, 내 주장, 내 소신, 그것들이 다 십자가 앞에서 죽어지고, 허망한 세상을 실상인 것처럼 붙들고 있던 것들이 다 깨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 속으로 들어가서 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의 빛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빛을 비춰 주셔서 세상에 허탄한 것에 마음 뺏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부여잡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에게 빛 비춰 주시고 성령이여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